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개인족속 5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처남 호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드로가 활동했던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호밥이 등장합니다.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며 모세의 처남입니다. 성경에 겐족속이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오고 그 후손인 레갑 족속은 13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옆에서 굳건히 버텨주었고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족속을 이스라엘을 돕는 지팡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밥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 체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체성은 신약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에 동의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킬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뵙고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언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이 온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건설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성막의 규례와 제사장 규례 등 율법의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표로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수여하십니다. 그런데 아론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답답해진 그들은 그들이 섬길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같이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모세는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예물을 풍성히 모읍니다. 그리고 부사라엘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에 사용될 물건의 제작을 맡깁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 찹니다. 이로써 시내산에서 해야 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행군 준비를 진행합니다. 먼저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인구에 맞게 진영을 편성합니다. 그 후에 진영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행군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일명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이 시작점입니다. 출애굽도 유월절에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1년이 지난 6월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6월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제 진짜 출발입니다. 행진을 위한 신호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진영에 머물러 있던 구름입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출발이고 구름이 멈추면 도착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진영의 출발 신호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제 출발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데 왜 호밥이 필요할까요? 눈이 되라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눈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기관,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 모세가 호밥에게 눈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호밥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특별함은 사전의 뜻처럼 빛의 자극을 받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 빛을 받아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호밥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밥은 예언자,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능력을 호밥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장인 이드로에게서 그리고 처남 호밥에게서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호밥은 이스라엘의 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편성표를 보면 크게 두 조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들과 레위 지파입니다. 각 지파의 행정조직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해 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조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별 조직은 행정을 위한 조직입니다. 이 행정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모세입니다. 굳이 한 나라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책임자는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레위 지파 전체를 총괄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렇게 두 조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밥을 따로 세웁니다. 호밥은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구성은 우리가 잘 아는 구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설명하는 삼중직과 같은 구조입니다. 겐 족속의 호밥을 선지자로 세워서 가장 완벽한 역할 구조를 확립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런 구조를 가장 잘 확립한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갓의 조언을 받았고 대제사장 사독, 아히멜렉, 아비하달 등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구조를 가장 잘 활용했다면 모세는 이런 구조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겐 족속 호밥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성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지향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 방향성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향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인간성 회복과 인권 회복을 지향합니다. 존 로크와 몽테스키웨 등에 의해 삼권 분립이 나오는 것도 권력 독점을 막고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굳이 억지를 부리자면 이 삼권 분립의 권력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선한 법을 만들어내고 행정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법을 잘 적용하고 백성을 귀하게 섬기고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잘못된 사람들을 교정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날의 기독교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겐족속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모세의 장에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중부 전투와 남부 전투 그리고 북부 전투로 나누어집니다. 사사기 말씀에 따르면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점령 후에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겐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다시 광야에 거주합니다. 이드로가 그랬듯 또 호밥이 그렇게 하려고 했듯이 그들은 늘 그렇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후에 낮아지거나 잊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겐족속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